요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로 24절 말씀 낭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은 한 주 더 107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107문에는 매진말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먼저 107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매진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매진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담력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소원과 확신의 표시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지금 백칠문에서는 이 매진말을 앞에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시작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간구가 나오고 마지막에 방금 읽은 매진말이 나오죠. 이 매진말을 이 백칠문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첫째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이 아주 짧은 말이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또 따로 떼어서 가르칩니다. 지난주에는 첫째 부분을 생각했는데요.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혹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입에 탁 두시면서 자, 내가 너에게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도록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정 가운데 가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도가 전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사도의 가르침을 딱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정말 그렇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런 사도의 심정과 같은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6개의 간구를 올렸고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의 생활에서 정말로 필요한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마지막에 구한 기도만 보더라도 그렇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도록 합니까?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으시고 또 지혜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하신 것처럼 구하게 하시고 그러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살아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뱅글뱅글 도는 그것은
세상도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구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그런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고요. 거듭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인가 알고, 그러니 이제 그런 자리에서 성큼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발걸음을 막고 방해하고, 또 자칫 우리가 악에게 넘어지고 그러고 넘어지고 좌절하면 누가 기뻐하겠는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조소할 것입니까? 믿는다고 그러더니 저 모양밖에 안 되는가? 하고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장하심은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 구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가지의 간구를 한 뒤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짐하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르치심은 참 우리 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이런 기도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입에 이 기도를 담아 주셨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랐을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당신을 온전한 생축으로 들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치심을 따라서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기도로 마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말로 마치도록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냥 의미 없이 추임새로 붙이는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그 마지막에 이 기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온팡 담아서 아멘 하고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107문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소원과 확신을 담아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면 일단 아멘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확신이 나오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이 아멘이라는 말로 화답하게 된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에 찬 그런 반응에서 이 아멘 하는 기도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멘 해라 하고 하셨으니까 담대히 믿고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예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해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는 목적,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내며 세상 앞에서라도 자랑하도록, 과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그런 사귐 가운데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자랑하도록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정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죠? 또 기도하고서 아멘 하고 해도 그 말이 부끄러운 말이 되지 않고 아주 당당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일 온갖 부탁을 다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찬바람만 쎄하니 분다면 이렇게 뭔가를 부탁한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들은 채만 재버리면 얼마나 무안하고 그렇습니까? 마치 엘리야의 때에 바알에게 몸을 상하면서까지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으며 뒹굴었던 그 바알 숭배자들처럼,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 신이 자는갑다. 어디 떠났는갑다. 어디 갔는갑다. 그러니 빨리 들리도록 더 소리 질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틀림없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담대히 구해라 하고 확신을 주시려고 이 마지막까지도 다시 한번 확신의 찬 소리로 아멘 하고 복창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멘은 바로 그런 소망, 그런 확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아멘이라고 하는 본디 뜻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배우신 것이니까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십시오. 아멘이라는 말은 이거 한국 말이 아니죠. 예, 그렇다고 영어도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을 배우지 않았지만 그런데 히브리 말을 아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멘이죠. 또 생각나는 것이 할렐루야도 있습니다. 그 아래 야에다가 강세를 줘라. 로슨 팔모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또 아는 표현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같은 경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우리가 히브리 말을 배우지 않았지만 그런데 히브리 말을 아는 것이 참 제법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의 이름도 얼마나 존귀합니까?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그 용어는 이 할렐루야나 아멘이라는 말은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익숙한 말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분명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을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해도 번역을 하지 않고 히브리 말 그냥 그 음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지 다른 말로 번역 안 합니다. 아멘도 아멘으로 번역하죠. 세상에 아주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아마 이 아멘이란 말보다도 두루두루 세상에 쓰여지는 그런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아멘은 그냥 아멘입니다. 물론 약간 발음이 다른 경우가 있죠. 영어식 발음은 좀 다르지만 이 아멘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 훨씬 히브리 원어에 가깝습니다. 영어는 약간 좀 그 히브리 말과 좀 다른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아멘은 한국말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아무튼지 그렇게 자주 쓰여지는 말인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주 쓰이다 보니까 이 말을 무의미한 어떤 추임새를 넣거나 또는 쓸데없이 뒤에다가 덧붙이는 어조사처럼 쓰는 일이 많습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예전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은 막 아무 때라도 아이쿠 주여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쓰는 일도 있고요. 근데 영어에서도 뭐 끄떡만 하면 Jesus, 뭐 God 이런 말을 아무데나 막 붙여가지고 쓰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을 그런 식으로 쓰니까요. 심지어는 정치인들이 연설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하면 청중들이 아멘 하고 하는 경우도 들어봤거든요. 도대체 정치인이 연설을 하는데 왜 저기서 아멘 소리가 나오지?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막 감동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에 조금 감동이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이 말을 그냥 아무 데서나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야 이제 그런 정서가 없지만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끌어낼 때 아멘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반응이 없이 그냥 냉하니까 설교하는 재미도 별로 없고 도대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니까 좀 아멘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일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냥 앞에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딱 끝나도 좋은데 왜 굳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아멘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뭐 의미 없이 쓰도록 하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는 기도 이렇게 쭉 했으니까 자 이제 기도 끝났어 땡 하는 마치 수업 마치는 종처럼 아멘이라고 하신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아멘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 익숙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여기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이 아멘, 아멘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을 정말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진실로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런 말씀,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아멘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거 정말이야. 그런 말로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식으로 하면 그냥 거듭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는 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거 진짜야? 이거 정말이야? 하는 한 번만 해도 굉장히 강조인데요. 그걸 두 번이나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말도 아니고 야 이거 진짜다. 이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드려야 하는 말이다. 하고 이렇게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이 가진 진중함과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진실로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만물이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에 포함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가치와 그 무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을 거듭 사용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 진실로 진실로 혹은 아멘 아멘 하고 레고 하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정말로 다른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그 말씀은 그냥 마음속에 확 새겨서 담아둬야 할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 말씀 딱 보더라도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이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으면 야, 이거 정말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구나. 이렇게 아주 조금 기왕에도 주의했지만 조금 더 주의해서 깊이 생각하고 새겨서 듣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야, 이게 영생을 얻는 도리를, 생명을 얻는 도리를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런 표현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옮길 것이다, 앞으로 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이다. 다른 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고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사망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지라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딱 느낄 수가 있죠. 이 살고 죽는 문제가 담겨있는 영생의 비밀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갈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냥 뭔가 이게 손에 이렇게 잡혀야지만, 눈으로 이렇게 보여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겨우 조금 반응을 합니다. 하다못해 감정의 변화라도 이렇게 뭐 마음이 좀 불컹하니 뭐 눈물이라도 좀 찔끔 이렇게 해야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이 영생에 이르는 비밀에 대한 말씀은 그런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곧 영생이다. 영생의 증거가 된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숨을 쉬면 그냥 살지 않습니까? 꼭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 줘야 숨을 쉬고 비로소 살아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으로 딱 정해 놓으시니까 사람은 숨을 쉬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길이다, 이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 법대로 따라가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비밀이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 혹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있어야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면, 그러면 그 말씀이 과연 그렇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실 때 힘주어서 강조해서 알려주십니다. 정말 아멘이라는 표현을 한 번만 해도 참 기가 막힌 그런 진리의 말씀인데 여기에 두 번이나 반복하셔서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 뭐 선생님이라면 그냥 칠판이 깨지도록 그냥 빨간 줄로 뻑뻑 긁을 만큼 줄 표시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마음에 꼭 새겨라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표현 그 아멘이라고 할 때는 그만큼 이것이 그 진리를 드러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자체보다는 이 아멘이라는 말로 확증해야 할 내용이 있고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저도 또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은 거기에 확인이 있고 분명한 나의 고백이 담겨 있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면서 그런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멘이라는 말을 아무 데서나 또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로 주신, 그러니까 귀한 의미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언어인데요. 이런 성경 언어를 장난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하셨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만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아주 그런 본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쭉 할 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쭉 가르치지 않습니까? 쭉 가르치다가 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막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하고 싶어지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찬송이 막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다가 멈추고서는 갑자기 찬송을 하고서 마지막에 이 아멘으로 그 성령을 하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9장 5절에 그런데요. 거기에 조상들도 너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오신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오셨다. 사도가 여기까지 딱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너무나 기이하고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딱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사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쭉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그냥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 저희에게 나셨느니라 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가지고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이 이 아멘, 이 히브리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의 내용,
그러니까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하는 데까지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멘이란 말도 풀어가지고 헬라말로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헬라말로 쭉 전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노래하고서는 마지막에 복창하며 따라 부르도록 무슨 말로 표현했냐면 아멘이라고 마무리하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이 찬송을 쭉 따라 부르다가 마지막에 함께 아멘 하고 함께 응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말로 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주 다양하게 쓰여지는데요. 이런 의미의 말이기 때문에 아멘은 무엇보다도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할 때는 그 앞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멘은 그 내용들을 딱 들었을 때 그 찬송과 그 기도가 정말로 내 마음에 가득해지고 내 입으로 막 따라하고 싶고, 또는 그 내용을 정말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고백, 나의 찬송, 나의 기도라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서도 이렇게 우러나고, 그럴 때 마지막에 아멘 하고 나의 찬송,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의 효용을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할 것이냐, 아멘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다른 나라 말로 해버리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자기는 참 은혜에 감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 말로 해버리면, 방언으로 해버리면 그 듣는 사람이 그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실컷 하나님 찬송한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아주 찬란하게 했던 그런 송축이나 찬송이나 아니 복음의 그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덕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하나도 못 세우고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했다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멘 하고 복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에서 유익한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이고 성령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입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멘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은 이처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에 바로 그러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앞에서 이제까지 기도한 모든 내용을 내 것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멘을 할 때 아주 확신 가운데 대답해야 되겠죠? 이것은 예를 들어도 좋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주 즐겁게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이제 알겠지? 하고 했는데 학생들이 뭐 대답도 안 하고 심드렁하니 딴 곳이나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도 힘이 빠지겠지만 그런 학생을 썩 좋은 학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선생님이 아주 즐겁게 가르쳐주고 아주 재미있는 원칙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선생님이 야 이제 알겠지? 하고 하면 예! 하고 아주 힘있게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아멘을 할 때에도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아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고백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고요. 뭐 꼭 그렇다고 해서 확신 가운데 한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작은 소리로 할지라도 기도도 그렇지만 찬송도 보면 이 아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찬송을 했으면, 기도를 했으면 마지막에 이 아멘을 참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고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이런 어떤 확신 가운데 하는 이런, 그리고 나의 고백으로서 하는 이 아멘이기 때문에 자칫 어떤 경우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할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표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도저히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될 수 없다.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는 기도, 사람을 높이는 기도, 사람을 칭송하는 기도가 정말 허다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너무 쉽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도 기도했으니까 아멘 해야지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대표로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인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잘 듣고 따라 같이 기도하면서 과연 이 기도가 나의 기도다 하고 아주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아멘 하고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이 앞에 서서 이 목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대표로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하면 아멘 해야 할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아멘 소리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게 한다면 이 목사의 기도에 동의 못한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확신 있게 나의 기도를 받을 수 있다면 아멘 하고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찬송을 아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멘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나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멘도 아주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까지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만이 아니고요. 실은 소요문답 굉장히 오래 하셨죠? 긴 호흡 가운데 1문부터 107문까지 이렇게 소요문답 전체를 한번 쭉 큰 줄기로 배웠는데요. 자, 배웠으니까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요. 특히 최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쭉 배웠으니까요. 이 기도를 배웠으면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엄마가 기도하고 나 대신 목사님이 기도하고 또 나 대신 신령한 누군가 기도하고 그거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서 그 은혜를 항상 공급받아서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인가? 기도한 자에게입니다. 정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서 정말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승리하시는 그 승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의 거룩하신 군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성신의 능력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의 방도를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 기도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정말 구체적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방도를 저에게 주셨으니 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무의미하게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 나라의 일들을 저희 자그마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아뢰겠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생활이 저희 앞에 놓여 있사오니 저희는 이 기도로 나갈 것입니다. 어디서라도 저희들이 구할 때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또 나타내시며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